오늘도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고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업과 또 자녀들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어제와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개개인의 삶의 수준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계시 수준을 넘어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안 만큼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 부분의 지식을 알지 못함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큼 내 삶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 재정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재정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취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원리라는 것은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쌀을 물에 담그고 빻아서 떡방앗간에서 그 틀 안에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떡이, 가래떡이 쏙 나오고 그 안에다가 뭐 다른 걸 넣으면 다른 색깔을 빨간 색깔 넣으면 빨간색 가래떡 넣고 그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대로 누구든지 그대로 하기만 하면 그대로의 결과를 얻는 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또 나이가 있고 젊고 또 우리 가정에 돈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그대로 적용하면 누구든지 동일한 결과를 거두는 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면 그 원리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이룬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째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부유하게 만들었다. 또 세 번째로는 아픈 사람에게 치유를 이루셨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뭐라고요? 치유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우리가 잘 알면은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겨우 먹고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겨우 먹고 사는 삶, 아니면 자기와 자기 가족만 먹고 사는 삶, 아니면은 가족도 자기와 가족도 먹고 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러 오셨느냐? 하나님은 바로 세 번째로 나도 잘 되는 거지만은 나 잘 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삶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너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 혼자 겨우 먹고 사는 허덕허덕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뭘 언약으로 하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줬다는 겁니다. 너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일에 착한 일에 넉넉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 겁니까?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손에는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가난하게 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돈이 없어도 못한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구나.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구나.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오늘 12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면요 바로 중소기업 사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돈이 남아서 부자하는 일에 썼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돈의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어렵다고 얘기한 거지 부자만 하늘에 가기 어렵다. 그럼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미스 위길소스 목사님이 이제 시대가 경제가 막 계속해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보세요. 옛날에는 병에 걸리면 병원 가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기도기보다도 주변에 쓰인 게 다 병원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다가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을 응답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뭡니까? 은행도 엄청나게 많아. 신용대출 해준다. 뭐 요즘 맨날 전화 오는 게 돈 빌려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시대가 발전하고 돈이 많아진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그 이유입니다. 부자 자체가 천국 못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또 돈을 살아가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악을 위해서 쓸 수 있지, 그 돈 자체가 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생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면요, 그 생각 수준에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버려야 돼. 우리는 청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청부의 삶,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 하나님이 일에 넉넉하게 쓰임받는 삶으로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여러분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부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로서 살아야 될 축복의 근거가 뭔지를 이 시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축복을 이야기하면은 육신적인 것, 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고난이나 청빈을 얘기하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축복을 얘기하면은 기복신앙이다, 번영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할 때 축복으로 언약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축복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에레미야서 34장 18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 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아멘. 자, 구약에서는요, 언약을 어떻게 맺었냐면요, 짐승을 산채로 둘로 나눕니다. 짐승을 이쪽과 저쪽으로 나누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 짐승을 둘로 쪼개서 피 흐르는 가운데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만약에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그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13장 18절에도 송아지를 두 조각을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쪽에서는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겠다. 사실은 언약은 둘이 동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는데,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 사람의 동등한 관계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언약, 무슨 언약? 피의 언약을 맺어요. 피의 언약. 그러면서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언약의 내용이, 자,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맺은 내용이 뭐라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이 영적이지 않습니까? 고난과 뭔가 그런 얘기하면 그게 영적이고 이런 것은 영적이지 않고 기복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받을 때 축복한다고, 언약을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누가 나를 축복하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누가 나를 저주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잘못해서 기독교인들이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게 아니라 누가 나를 저주하면은 이 하나님의 자 언약의 후손인 누가 나를 저주하면은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 사람을 뭐라고요?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누가 나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저주하면은 아유, 하나님한테 얼마나 저렇게 저주받으려고 저렇게 할까? 불쌍히 여겨야 돼. 이게 언약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10장 13절 14절에 이 부분에도 더 자세히 나왔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계속해서 강조잖아요. 강조.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몇천 년 전에 맺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사람인 아브라함과 대한민국 사람인 나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과 나와는 무슨 관계냐? 나랑 맺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직접 나와서 맺은 관계도 아닌데 그 관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입증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창세기 17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와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만 맺은 게 아니라 너와 뭐라고요? 네 씨 사이에, 다른 말로 네 자손들 사이에 대대로 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대대 자손인 것만 입증하면은 그 약속이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거지만은 나와도 맺었다는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존재들입니까?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이며 그 언약에 따른 약속의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너를 저주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누구에게도 맺은 겁니까? 나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나와 언약을. 그 언약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당시에는 짐승의 피로써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동일한 언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일하게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축복을 받은 존재고 반드시 번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누가? 내가.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네가 이 언약을 받은 언약의 자손이라고 해서 항상 표를 하고 다니게 되었어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씨 사이에 맺은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아멘. 구약시대 언약의 표는 바로 뭡니까? 할례였어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내 몸에 표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 몸에 표하고.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임을 내가 그렇게 그 할례를 통해서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신약시대에는 뭘로 우리가 언약을 백성으로 삼았느냐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아멘. 구약시대는 할례를 받아서 언약의 표를 삼았지만은 신약시대 언약의 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다 그 언약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새로운 피조물하고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임을 이 새로운 피조물의 표로서 증명하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축복의 존재로서 네가 복의 근원이고 네가 복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복의 근원이라고요?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아, 나는 지금 가난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뭐인데 무슨 복의 근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산다면은 여러분의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가 어떻게 개로서 삽니까? 개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개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남자로서 삽니까? 여자로서 삽니까? 나에게 남자의 생명, 여자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삽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어떻게 사람으로 삽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아.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내 노력이나 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자는 부자의 언어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언어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로또에 당첨돼서 10억을 벌었던다 한들 그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고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 5년 10년 지나면 다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의 가난한 마인드와 가난한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인드를 갖고 살면요, 나는 그런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상 16장 15절에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천대 만대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복 자체가 되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복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존재 인식하고 산다면은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복 자체가 되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복이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일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키가 3m 되는 장수였고요. 온 이스라엘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군들, 이스라엘 군대 수십 년 동안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다 달달달달 떨고 다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움을 붙였을 때, 싸우자고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웃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생각을 아무렇게 두려움이나 그런 것 없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던 것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 다윗은 확실하게 자기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크고 그가 갖고 있는 칼과 그가 갖고 있는 창과 방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1절부터 38절 가보면 이삭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가뭄이 안 된 나라가 어디 있나 보니까 애굽이 가뭄이 안 들었다고 소문이 들려서 애굽 땅으로 이사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도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가 그 땅에 남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가뭄의 수확을 얻은 것도 기적인데 100배나 얻었다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이삭에게는 그 가뭄에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내가 속해 있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열심히 저축하고 움켜모아서 부자가 되지만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이삭이 그 땅에 가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의 100배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있냐면요. 자, 주부의 누가복음 1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어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인바 됐는데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친딸이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자손이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건. 이게 바로 언약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18년 동안 이런 병 가운데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라. 아멘. 오늘 나오는 이 인물이 바로 삭개오인데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자손이 어떻게 이 질병 가운데 이렇게 오래 있었으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직도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뭐 진급해야 될 일, 또 고쳐야 될 일, 또 사업의 일, 어떤 일 있을 때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약속을 받은 너는 반드시 복이 되고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은 존재로 나를 세웠다. 그러므로 내 사업은 내 가정은 내 질병은 치료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이루는 것은요, 결국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보는 만큼 축복해 준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본 만큼 뭐라고요? 네가 본 만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내가 본 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기능한 만큼 내가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면은요, 아무리 약속의 자녀라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언약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때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임을 믿음으로 확실히 인식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앞에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사울과 사울의 군대 장군들과 군사들은 달달달 떨며 숨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식한 다윗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그 문제인 골리앗을 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쓰러뜨리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겁니다. 우리 앞에 많은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뭐라고요? 그 말한 대로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두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대적하길 바랍니다. 그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어느 곳에 갈 때마다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축복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내가 누구든지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손을 대든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잘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 죄수들 온갖 인생의 범죄자들 다 모인 감옥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의 근원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가면은요, 우리는 어제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고 받은 바로 약속의 자녀가 바로 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되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될 것이고 잘 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나를 세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 같은 어떤 산 같은 것이 나를 가로막힐지라도 나는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산과 골리앗은 내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산을 들려 바다 던지자지라면 던져질 수밖에 없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참에 공격할 때 그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